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백신 프리패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 접종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공공장소 출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도 6개월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지면 삐 소리가 나서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거든요. 부스터샷을 맞아도 바이러스에 뚫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개인 건강과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아주 편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요. 인증을 딱 하고 장소에 들어가면 보호받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안전지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백신이 바이러스를 100%만 막을 수 있다면 인증제도는 참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해썹 인증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중요한 공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음식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면 최소한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아. 음식에서 여자분들 손톱이 나오지 않아. 손톱 매니큐어 칠한 거. 그 빵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괴담이 있었는데 그 빠빙콩가 그 빨아먹는 그 아이스크림 안에 공장에 일한 노동자 손가락이 들어갔는데 이걸 찾지 못했다고.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이 해썹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면 잘린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검증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 중요한 곳에 납품을 하려면 이 해썹 인증 이걸 받아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이런 인증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와 평생 갈 사람도 있겠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성도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가기도 하고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오고 가는 과정이 서로 불분명합니다. 목사들 간에도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해. 우리 교인이 이웃교회로 갔어.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웃집 목사님 만나 밥 사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이번에 그쪽으로 왔지요.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키웠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또 그쪽 교회 성도가 우리한테 왔어. 그러면 저를 만나서 밥 사주면서 목사님 내 사랑하는 성도가 그쪽으로 갔지요. 잘 부탁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남의 교인 빼가는 못된 목사.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고 감에 있어서 그 절차가 불분명해. 학생들이 전학을 가면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있고
환자를 이쪽 병원에 치료하다가 저쪽 병원으로 보내면 진료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의 구두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옮겨와도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신앙 패턴이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 가도 잘 살았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9천을 떠돈다 그러더라고요.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급들이 교회를 등록했을 때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의 경우는 어디를 가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 수준이 많이 떨어졌고 교회 내에 정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1절 말씀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빈깡통교회, 속빈 강정교회, 백수건달교회, 계시록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들을 인정하고 용납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언제부턴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타 공인된 신앙이 아닙니다. 중국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은 열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뿌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옆에서 돕고 협력하고 있어. 열정으로 치면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근데 그들은 여전히 키즈 어덜트, 덩치는 커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의 뿌리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속빈 강정 빈깡통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을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어디 가든지 자타 공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할 만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사교회를 섬길 동안에는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시인할 만한 신앙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학교 다니면 학교 선생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빈깡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인할 만한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교회 정관에도 그 내용을 기록해 두었어요. 13년 담임 목회 여정 안에도 이 내용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수차례 설교했지만 5대 신앙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섬기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갈 때 이 5대 신앙의 모델이 된 자를 직분자라고 했어요. 이 5대 신앙에 비추어서 장로님을 세웠고 권사님을 세운 거예요. 일종의 한국교회 자타 공인 해썹 인증표, 백신 무료 패스 인증과 같은 그런 내용이 5대 신앙입니다. 제가 보니까 마귀도 이 5대 신앙의 소유자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나름대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 5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시험 들고 삐치고 입술이 20cm 튀어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풍이 안 걸렸는데 입이 막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막 입술이 탁 떨리면서 막 핏줄이 터지고 막. 이 5대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절대로 배가 탁 파도를 만났다가도 탁 올라오는 복원력이 있어야 돼. 이 복원력을 잃어버린 배가 세월호예요. 승객을 많이 실으려고 밑에 평형수를 빼버리고 거리를 작게 하려고 그 맹골수도를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기를 갖추면 맹골수도를 지나갈수록 이 배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속빈 강정 대신에 흰옷 입은 승리자가 되고 싶거든 목사님들 5대 신앙을 다시 가르치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들 5대 신앙을 배워서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5대 신앙의 내용이 진짜 프리패스 기준표다. 해썹 인증 기준표다. 이 5대 신앙을 참조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한다. 이 5대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면 2022년 대부흥이 일어난다.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5대 신앙을 점검하고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 5가지 신앙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여러분 사업은 조만간에 망합니다. 버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참 교회도 이상하게 성장한 것 같은데 성장할 만하면 무너져버리고 성장할 만하면 무너져버리고 지들끼리 싸워서 가버리고 와도 품지를 못하고 뭔가 교회가 복잡하게 되는 것은 이 5대 신앙의 기준표 위에 사람들을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간증하는 사람 다 이 5대 신앙의 기준표 안에 들어있어. 이 5대 신앙으로 꽉 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좀 이런 기준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5대 신앙 기준표를 놓고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쪽으로 한 명 갔지요. 근데 그분은 주일 성수 신앙이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그 부분만 보완해 주면 아마 좋은 일꾼 될 겁니다.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가 목사님 교회로 왔다면서요? 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뭔 죄송합니까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못 가르친 것이 10의 1 종금 신앙입니다. 그것만 잘 가르치시면 그분 좋은 권사 될 겁니다.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진료 기록표, 생활 기록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서 오긴 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 길이 없고 오긴 왔는데 지가 이상한데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래. 기준표가 없으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게 지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가 이상해. 눈 2개 있는 동네에 눈 하나 있는 인간이 오면 그 사람 눈 1개 있는 동네에 눈 2개 있는 사람 가면 네가 바보고 다 눈이 하나야. 내가 눈이 2개야. 내가 방해인 아닙니까? 그런 식이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래.
그게는 좀 이상하다. 왜?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른도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애들까지 새벽 예배를 왜 드리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상하대.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야, 청사교회는 어린이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막 어린이가 막 눈물로 간증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이단 아니요? 이랬다는 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 교회 이상하다는 소리를? 감사하네요. 그 5대 신앙이 뭐냐? 첫 번째가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 2022년 우리가 새 결단을 하고 저희 교회도 2개년 성장 도약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분 사업장들도 다 새 출발을 했는데 달 보고 해 보고 별 보고 빌고 뭐 새 금식 기도를 하고 별일을 다 해도 여러분 이 원리에 맞지 아니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이 주일 성수 신앙 안에는 안식의 정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식하시니라 안식할지니라 창조하시고 안식에 관하여 말씀을 했고 친히 안식하셨잖아요. 이 안식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던 그 행위가 안식입니다. 훗날 이 안식일은 규례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 이 땅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일의 주일 성수의 출발은 멈추어 서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어 놓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교회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보고 감격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기쁨 노래하는 인생의 특징은 안식을 잘 누리는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안식은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있는데 편한 시간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노는 게, 집에서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종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신자들을 만나고 결혼식장 가지 아니하고, 결혼식장 가려면요 이미 주일 예배가요 오늘 지금 빨리 신랑 신부 입장하기 전에 가서 이 부적을 주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째 길어져 버린다냐. 그러다 축도 끝나기 전에 샹 나갔다가 샹 만나고 샹 와야 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가지고 또 오후 예배 샹 늦게 들어오고 헐레벌떡 조카 결혼식 뭔 결혼식 주일날 또 올라가고. 진짜 지금은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거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왜 모든 걸 주일은 싹 들어버린 게 중요하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 무엇에 공부? 하나님에 관한 공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에 관한 공부. 그래서 칼빈은 주일을 경건의 훈련의 날이다, 창조의 기념일이다. 창조에 관한 나의 뿌리를 확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시면 안 돼. 주일을 온종일 말씀 배우는 일로, 말씀 배우는 날로, 영혼의 장날로 구별하셔야 돼.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돈을 10년 동안 못 쓰게 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니까 식당 가고 놀러 가고 별짓을 다 하니까 주일날 돈을 쓰지 말자 그랬더니 주일날 돈을 못 쓰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미리 토요일날 시장 봐놓고 온종일 이렇게 우리가 식당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식당은요 돈 벌 욕심에 안식을 못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 하셔, 예를 들어서. 근데 여전도 남전도의 모임이 매일 주일 오후 예배 있어. 오후 예배 끝나고 있어. 돈이 기본으로 한 번 오면 50만 원, 70만 원씩 벌어. 여러분 같으면 그걸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팽 가서 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
모든 식당은 다 안식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못 주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서 주변 식당 가서 밥을 사 먹고 오세요 했어. 저도 주일날 밥을 사 먹게 됐어. 참 편하고 좋아요. 주일날 근심 염려가 없더라고요. 식당 가면 되고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모든 걸 다 금했어요. 이런 게 나쁜 전통이 아니에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주일을 성수하셔야 돼요. 온전히 주일 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신자들하고만 놀아야 돼요. 신자들하고 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불 받아서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확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만이라도 절대 주일날 아주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도망다니고 놀러가고 이러지 말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노래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는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를. 할렐루야. 주의 날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신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버스 타고 차 타고 쉥 예배당에 와버리지만은 예전에는 다 논뚝기를 타고 한복 입고 예배당을 가야 되니까 어디 간지 다 알았어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 지금 어디 간가? 저기 가네. 교회 갔다 온 손 들어봐. 안 갔다 왔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온 동네에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대로 주일날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일찍 잤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토요일날 3시간씩 준비기도를 했어요. 준비기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주일날 드린 연보를 새돈 신권으로 바꾸고 다림질을 하고 전부 다 머리 훅가시를 하고 머리를 꾸미고 그 연탄 보일러에 찜통으로 물 데펴서 목욕을 하고 찜통으로 물 데펴서 하다가 그 보일러에, 그 연탄 보일러에 그 온수 보일러 그 온수통이 나와가지고 그 모르세요 잘. 물이 그 호수 밑으로 내려오면 보르륵 소리 나면 물 갖다 부어져가지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이. 머리 빗어서 비녀를 꼽고 한복 입고 그렇게 왔는데 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왔는데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쓰리빠 신고 어서 이따가 할래벌 타다가 샥 타다가 깜짝짝 찍고 타다가 목사님 내가 와준 거 감사한지 알고 네, 잘 있어버리고 촉도 전에 가버리고 10분 늦게 와버리고
그러니까 참 양반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신학자들이 옛날 우리 선조들은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365일이 다 안식일이지 한 날만 안식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365일 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뿌리를 잊어버리니까 그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작정해서 한 날을 정하고 모여서 그날은 하나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지, 묵상을 해야지요. 멈추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까이 보아야 예쁘대. 너도 그렇다. 지나갈 때는 그냥 풀이었는데 그냥 야생화를 보았더니 어떠 가까이 보았더니 왜 인생이 슬펐나 봐, 우울했나 봐. 이거 죽어버렸어 같다. 그러다가 탁 뚝방에 앉아있더니 꽃이 참 원매 이쁘다. 가까이 보니 이쁘다. 너도 그렇다. 정신없이 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뿌리도 잊어버리고 집사인 것도 잊어버리고 뱀주 잡사 도라지주 잡사 하다가 다 잡사 그래가지고 헷갈리 재신하다가 오메 주일인갑다. 이 성경책 또 찾아가지고 왔다가 열심히 또 졸다가 그래서 어설프게 잠자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선잠 깨니까 또 아주 성질은 다 내고 부자머리 이게 딱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를 뭐 경찰관이나 조종사나 기타 등등 이런 분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가 결단하면 딱 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딱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정해야 돼. 그걸 수요예배든지 무슨 나름대로 새벽 예배든지 그 시간만큼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신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샬롬 마룻바닥 공동체,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만큼, 목사님 섬기는 교회만큼이라도 좀 이 해썹 인증 기준표가 있듯이 딱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할 줄 아는 성수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표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든 저 교회든 다 새벽 기도를 했어. 근데 지금은 참 웃겨버려요. 새벽 기도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들들 볶아 샀냐는 거예요. 아니 원래 장로님은 새벽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드리게 한다고 성질 내분담께요. 그래서 이 기준표가 사라져버린 시대.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에서 부흥이 왔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만큼이라도 새벽기도 다시 결단하십시오. 저녁에 조금만 일찍 주무시면 새벽 예배 아무것도 안 해요. 8시 반에만 주무시면 성령님이 안 깨워줘도 허리 아파서 일어나요. 알람 핑계 그만 대시고 저녁에 통닭, 저녁에 빨래 그만 좀 하시고 8시 반 되면 주무셔. 그냥 8시 반 대에서 잤는데도 못 일어나면 그건 건강검진 해보셔야 돼.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고 영적 전투 승리를 경험하고 미워하는 인생 아침에 다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을 풀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자녀의 인생에 그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가 장충환교회 부임해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와 목사님 정신이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밀려오는 설교와 강대상에 딱 서면 탁 째려보는 그 장로님들과
조금만 준비가 미흡하면 졸아버리는 권사님들과, 여러분 이거요, 서보면 알거든요. 영빨이 딸리면 모든 게 딸리기 시작하는데, 밀리지 않는 그 영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새벽에 나오는 거야. 다른 시간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지만은 새벽 시간만큼은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내 시간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스케줄을 새벽에 딱 맞춰놓고 살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걸 뒤로 밀어버리니까 일어나면 가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이러니까 새벽에 밀려버리는 거거든. 죽어도 간다. 우리 교단의 합동총회장을 지낸 우리 백남선 목사님 그 미문교회 가보면요, 벽에 뭐라고 써져 있냐? 쓰러져도 새벽 예배예요. 백시가 독하단께요. 우와, 또 쓰러지려고 그러면 목사 집사님 나오지 말고 좀 쉬어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목사님 뭐라 하는 분이요? 쓰러져도 새벽 예배. 쓰러져도. 그래도 요즘에는요, 새벽 예배 좀 나오면 입술이 터지고 잇몸이 붓고, 왜 안 들이다가 드리면 체질이 좀 힘들지요.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닌가 봐요. 저는 새벽에 나오면 아파요. 새벽을 밀어놓고도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을 해야죠. 묻고 능력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죠. 연주회 끝나고 바이올린을 조율한 것도 중요하지만 연주회 전에 조율한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의 주행 시간, 오늘 또 가는 길을 다 미리, 저는 노예 신년 할애 때 우리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했는데 없는 순서를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순서가 뭐냐? 담임 목사, 본교회 목사 인사하는 시간. 이걸 임원회에서 넣어준 거예요. 장소 빌려줬다고 고맙다고. 오셨습니까? 하고 들어가면 되는 시간. 난 이것도 새벽에 연습했어요. 모의 주행. 쫙 연습을. 단어를 빼고 놓고 올리고 쫙 연습을. 아버지, 오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르르르르르르르르. 신년 새해 아침에 목사님,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다음 말은 뭘로 할까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말을 딱 했더니 끝나고 내놨더니 와, 나 뭔 총회장 인사한 줄 알았네. 와, 나 인사말 듣고 은혜 받기는 처음이네. 끝나고 나서, 항상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인사를 할 것인데 왜 말을 잘못 해버렸어요. 한 번 날려버린 화살은 돌릴 수가 없어요. 항상 안 되는 인생은 실수해버렸어요. 그때 뭐가 어째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미 칼을 다 갈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한 방에 쫙 잘라버려야 되는데 칼이 안 갈아져 있으니까 톱처럼 썰다가 끝나는 거예요. 칼은 쫙, 기회가 오기만 하면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게 새벽입니다. 새벽.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요, 요즘 젊은이들은 새벽 기도 못한다고 다 철야 예배로 돌려버렸는데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새벽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아버지, 나와서 우는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아버지, 혹 때로는 젊은 목사님들이 깜빡 새벽 예배 못 일어나면 사택 가서 몇 번 문 두드리다가 못 일어나면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는 때로는 못 나와도 장로님 권사님들끼리라도 나와서 찬송 25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오늘 목사님이 못 일어나신 것 같아 성경 읽고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나중에 몇 번 그 일이 반복이 되면 목사님이 잠이 많으신갑다, 우리끼리 드리자. 이래서 새벽 예배 불을 끄지를 않았어요. 코로나 때에도요, 주일 대예배 때는 공무원이 1부 단속, 2부 단속, 시청 단속, 구청 단속 나오는데 새벽 예배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새벽에 그 치열한 역사를 지날 때도 새벽 예배 전 단속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불은 끄지 않을 수 있는데, 새벽을 살리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이준호 목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이렇게 인정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식구들 데리고 10년 동안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자기 식구들 성도 한 명이 왔다가 때로는 안 왔다가, 그래도 식구들하고 때로는 다 자기가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갑시다. 그럼 사모님이 여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제가 이 목사 아내들은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한 번씩 털어더라고요. 여보 뭐 이러면서 그때를 위함인가 봐요. 평상시에는 정말 속가지가 없고 믿음이 없고 이러는데 갑자기 목사가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여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근데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시험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새벽 기도까지 딱 하는 사람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다 복원력이 있어. 마귀의 계계를 다 알아차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이 마룻바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신앙을 회복합시다. 권사님들 새벽 기도하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장로님들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감사한 게 이 일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좋아. 장로님은 못 나와도 우리는 합시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찾아올 겁니다. 새벽 기도 좀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쇠바닥 일하고 산 줄 아십니까? 말 못하게 되는 거지. 장로님들이 다 새벽에 아바추 앞자리였어. 지금까지 13년 동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왜 새벽 없이 목회 못한다고 했는지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이 새벽의 신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울어도 힘써도 뭐 소리 질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새벽에 아버지 그때 싹 정리를 해야 돼. 원한 맺힌 사연을 새벽에 풀어야 돼. 갈수록 우리 잔인해지는 것은 원한 맺힌 사연을 풀지 못해서. 제가 이 설교를 또 하게 된 이유는 방역 패스, 이것이 참 좋더라고요. 패스하고 들어가면 노터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 교회도 뭔가 복잡하다 그러는데, 아니 5대 신앙만 패스를 해버리면 완전히 편해버려요. 우리 교회 놀고 먹는 교회가 우리 교회. 날마다 놀아. 금토 캠프, 2박 3일 캠프, 비전 트립, 뭐 매주마다 우리 교회는 돈 줘. 진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교회가 있나 싶어. 근데 5대 신앙이 하나 걸리면 진짜 힘들어. 나는 지보고 설교한 거 아닌데 나를 친다 걸고 때린다 걸고 이 교회는 참 부담이 된다 걸고, 뭐 새벽 예배 안 드니까 세자만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세자만 나오면 갑자기 막 눈빛이 파르르 떨리면서 막 ADHD가 돼가지고 막 또 언제까지 막 집중을 하다가 막 새벽 예배 나오면 갑자기 신발 풀었다가 저겼다가 막 근데 새벽을 딱 나온 뒤부터 할렐루야 목사님 새벽이 참으로 즐겁구만요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 세 번째가 10의 1조 헌금 신앙.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참 10의 1조 헌금을 이렇게 큰 10의 1조 헌금을 드렸어요. 10의 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십의 1조.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털이고 마이너스인데 주실 것을 믿고 내가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선십의 1조. 두 번째 11의 1조는 총소득의 10의 1조. 차 떼고 포 떼고 전기세 빼고 월급 빼고 보험료 빼고 딱 내가 쓸 돈에서만 11조만 떼는 이 11조가 있는데, 내 통장에 들어온 모든 거 직원 월급 나가기 전에 전기세 나가기 전에 총 5천만 원 들어서 500만 원 딱 떼버리는 거예요. 총소득의 10의 1조.
순소득의 10의 1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굴쟁이들은 뭐 구청에서 또 어디 시청에서 또 어떤 회사에서 가져간 거 뭔가 다 빼놓고 순보험금에서만 딱 드림. 순소득의 10의 1조. 나는 다 10의 1조라고 생각합니다. 셋 다 10의 1조인데 10의 1조는 드리면 하나님이 돈 받고 돈을 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형식도 중요한데 정신이 중요하다. 10의 1조 정신은 뭡니까? 두 가지 정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의 1조를 떼어주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기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신앙이 11조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11조를 보면요, 성전 유지 비용이에요. 레인의 생활비, 성전의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잔치 비용, 구제 비용, 이 모든 것들 성전 유지 비용.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명 감당할 돈이 필요해. 그런데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탁탁 11조가 들어와 주면 이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온 교인이 11조 헌금만 해도요, 교회가 특별한 것만 해도 돼. 저희 올해부터 저희가 2년 동안 안에 재정에 부흥을 주신다 약속을 하셔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교인이 10의 1조에 동참하자. 10의 1조 하면 왜 복을 받냐? 돈 드리기 때문에 30배를 주신다 이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10의 1조는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10의 1조 하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그 말이 10의 1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복을 줍니다.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 잘 되게 하십니다. 11조 하면 왜 복을 받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요, 총소득의 10의 1조, 선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 떼먹고도 다 떼먹고도 10개를 가지고 사는데도 빌빌대지 말고 10의 5조를 드리고 8조를 드리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11조금 떼보시면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진짜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아. 제 아들 항상 큰돈 11조 떼다가 운다니까 울어.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고 아버지 용돈, 어머니 용돈, 할머니 4분이나 살아계셔. 4번 용돈 떼. 다 뛰어가 버리네. 내가 아무것도 없네. 이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 썩을 놈 새끼야, 다 줘라. 다 줘. 다 베풀고 나면 아버지가 또 줄게. 아버지가 인마 옆에 있는데 뭘로 그걸로 걱정하냐. 이 모습 볼 때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같아. 왜 다 가져 걱정은 가져 다 싫어. 이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그 택시를 탔더니 어떤 그 기사분이 성질을 내면서 참 모자란 놈 같으리라고 이러는 갑자기. 뭔인가 봤더니 그 라디오 요즘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 2천억 해먹은 사람 얘기가 요수에 나오는데 금괴 257개인가를 자기 아버지 집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금괴 하나 1kg짜리가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7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 택시사 아저씨가 이 모자란 놈 새끼가 이거 어디 땅속에 숨겨놓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집에다 왜 숨겨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그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는데 금괴를 그 발각된 것은 다 아쉬워하더라고요. 500 금괴 257개 한 개만 있어도 소원이었겠네. 11조금 해보시면 진짜요 다 가져가 버린 느낌이에요. 연말에 딱 계산해 보잖아요. 11조 헌금만 딱 정리하면 빚 많이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줄여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11조 헌금하지 않는 인생 언제나 신앙이 흔들려요.
이 양반 고스톱 치다가요 돈 잃잖아요. 농약 타버릴 사람이야. 고스톱 치다가 농약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돈 거래해보면 사람이 딱 답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돈에 걸리지 않는 훈련이 10의 1조 헌금이에요. 옛날 권사님들은, 옛날 장로님들은 10의 1조 헌금 제대로 딱 농사 지으면요 농사 곡식으로 딱 10의 1조 쌀 100가마 10가마 교회로 딱 가져옵니다. 보리 농사하면 딱 1000가마 100가마 교회로 딱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10가마는 이거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 쓸 때 쓰십시오. 지금은 웃겨버리죠. 10의 1조 헌금. 이 기준표가 있으면 좋겠다잖아. 요즘 교회들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10의 1조 헌금 신앙 약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2022년 뭔가 잘 되고 싶다면, 새 출발하고 싶다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10의 1조 헌금부터 결단을 하세요. 급하다고 떼먹고 몰아치기로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떼놓고 쓰다가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액수는 똑같지만 마음 정신은 다른 거잖아요. 먼저 떼놓고, 이건 절대로 범하지 않는 거죠. 종자를 삶아먹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손자를 사랑해도 할아버지가 종자는 내주지 않아. 고구마가 한 망태에서 한 망태, 고구마가 한 망태 아랫목에 있는데 겨울 내내 이 고구마는 없어져요. 썩어서 없어지고 깎아 먹어서 없어지고. 그러나 밭에 심어진 고구마, 그 고구마는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쌀 한 알에 70개가 열린대요. 심겨진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연말에 헌금 정산서를 떼는데 10의 1조 헌금까지 포함시키니까 액수가 엄청 많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10의 1조와 헌금이야. 10의 1조를 빼놓고 남은 금액이 여러분이 헌금한 거예요. 무슨 10의 1조를 가지고 인심을 쓰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10의 1조 드릴 돈 가지고 선교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기치는 사람이 살아. 자기 돈에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10의 1조 50만 원 할 거 거기서 40만 원만 10만 원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10의 1조 헌금은요 다 내가 섬기는 교회, 큰 교회는 나름대로 다 우리 교회 또 하지 말고 필요한 교회 하라고 한대요. 이 교회의 사랑과 10의 1조 헌금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이신 분들, 제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누군가 결단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 헌금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숨이 크게 쉬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마음은,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자유해버려. 그러니까 이 5대 신앙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있으면 뭔가 교회 생활이 껄쩍지근한데 딱 뚫리면 쫙 나는 자유해. 네 번째 신앙이 교회 사랑 신앙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납니다. 청소할 때도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누가 장로님이냐?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누가 권사님이냐? 교회 근처에 사는 분이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값 오른 곳에 아파트를 두고 살지만 예전에는 교회 근처에 집을 두고 살았습니다. 교회 사랑 신앙,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내 인생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게 그 옛날에 사라져가는 그 교회 사랑 신앙들이 이분들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 교회. 다섯 번째 신앙이 목사 사랑 신앙. 여기서 많은 사람이 성질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좀 그만 좀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교회가요 저를 책임져 섬겨주기 때문에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배균형을 이것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받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입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 냄새나는 그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발가락 같은 장로님, 성도님들을 사랑해 줘야 돼. 저는 그래서 장로님 역할이 뭘까?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발가락과 같다. 발가락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나는 소가지가 없을 때 발가락을 어디다 쓰려고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근데 발가락이 절단된 사람 보니까 못 써 있더라고요. 이게 발가락 5개가요 쫙 움직여서 저같이 뚱뚱한 사람도 다 이게 쫙. 근데 발가락 없어버리니까 자빠져버려. 자빠져 못 일어나 걷지를 못하더라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발가락 냄새 나는 곳에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는 분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목사는 발가락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발가락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발가락 입장에서 어떻게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피차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를 보면 계단에서 만나면 목사님 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어? 목사 엉덩이를 왜 때려요? 이뻐 죽겠단 말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긴이 짝짝 흐른단 말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처음부터 땅 쳐다보고 있거나 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집회 가보면 내가 왜 농하고 계십니까? 집중하는 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 봤더니 눈 마주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앞자리는 앉아야 되겠고 그때 만들어낸 자세가 그리고 쓴 척하는 거. 뭘 많이 써 앞에서 초보에다 쓰고 뭘 쓰고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써도 쳐다보면서 써야 돼. 쳐다보면서 써야 되거든요. 무슨 웃을 일 있으면 또 써. 웃음이라고 쓴가 봐요. 서로가 패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올 필요도 없고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 난 할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얼마나 몇 조금 가겠습니까? 정말 목사가 사랑스러울 때 목사가 고마울 때 말씀이 와닿고 말씀의 그 은혜를 받을 때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게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뭔가 막 냉수 한 그릇이라도 계란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막 섬기려고 했던 지난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신앙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있으면 저는 다 프리패스.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해. 마귀가 한번 시험 맞췄는데 아이고 다 목사님 사랑 신앙이 있어가지고 설교 딱 들어보면 해결이 돼버리고 교회를 다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하게 돼 딱 해결돼버리고 이 안에 다 해결이 돼버려요. 다 이 5대 신앙이 맞물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사대교회 문제가 뭡니까?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보셨을 때 뭐라고요? 속빈 강정이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외부 강의를 막 나가고 부흥하고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부 성도님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노예에서 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타 공인,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은 노예 정치를 하고 총회 정치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 돌아다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했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인정할 만한 신앙이 돼야지요. 아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를 세워놓고 뒤에서 흉보지 마시고 기준표를 만드세요.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면 칭찬을 하고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준표를 만들자고요. 저는 그 기준표가 5대 신앙 기준표다. 이번에 광주 백조성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란 분이 계세요. 홍 장로가 간다 뭐 이 프로그램 극동방송에서 한 분이야. 전도 많이 한 분이라. 우연찮게 장대진 지사장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 소개를 해주더라고. 간증집회 한번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분 엄청나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진아리채 건설사 회장이라든가. 근데 보면 순수하게 다니고 자기를 사치하지 않는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 다 전도 안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초청하려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교회로 공문을 보내주라고 그러더라. 통합치기에서 여장로가 가능해서 그 교회 장로인데 자기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간증집회 요청했건 공문을 보내주면 담임 목사님이 공문을 받고 결제를 해야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매주 수요일만 간증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화요일 날인가 급히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내줬어. 청사교회 담임 목사 발신 수신 포도원교 당회장 기야 당신 기교회 장로 홍 장로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 장대진 사장 말에 의하면 우리 교회 엄청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공 보내줬더니 전화가 왔어. 어렵겠다고. 왠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이니 절제하고 계세요.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이니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난 이런 장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감동을 먹었어. 그것이 형식적일지라도 얼마나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나 간증 갑니다. 오후에 못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저 안 보이면 간증 좀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왜 시무장로니까 허락을 해줘야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장로여도 캬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이게 뭐 했다 웃었던 거 뭐 홍비상한 여자 데려와 또 뭐 그런 뭐 어떤 뭐 제가 모르는 또 뭐 피리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가 또 있지만은 그 양반 때문에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이것만큼은 대단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교회를 정하자. 내 영혼을 맡길 교회를 정하자. 교회 사랑, 교회 중심 신앙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평생 목회했으니까 혼자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이게 아니고 뭐 가정교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 신앙을 책임져 줄 교회를 정하겠다. 내 영혼을 위탁할 교회를 찾겠다.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협동사님들 나는 참 그랬어요. 이 5대 신앙의 기준표 안에서 다 이분들을 볼 때 진짜 대단한 분들이 평생 목회하셨고 대단한 일 하셨지만은 이제는 또 여기 있는 백윤영을 담임 목사로 여겨서요. 뭐 생일날이나 어버이 주일날 이 은퇴 목사님들이 협동사님들이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봉투를 가져와. 재송 황송 무지하옵기를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냐? 욥을 두고 하나님이 이만한 사람 보지 못했다. 혼자 자칭 선지자 사도가 되지 말고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 시인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시인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대 신앙만 배우시면 어디 가든지 잘 배웠다 인정할 겁니다. 어디 가든지 왔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망하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5대 신앙 가지고 다른 교회 어디 가든지 여러분 가시면 그 교회에 수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아마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막히지는 않고 목사님이 머리 한 줌씩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 함부로 오잖아요. 머리 한 줌씩 빠질 때가 많아요.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또 다 알고 나가요. 다 알고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직분자라고 요즘에는 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그분인가 확인이 매우 중요해요. 인격이야 다 확인할 길이 없지만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기준표, 인정받는 자로 드리는 일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신앙이 됩시다. 인정받는 신앙,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이 있다. 그것이 5대 신앙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 감추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